어, 이번 주 박상하 장로님께서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 소개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소개하는 그러한 자료 중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의 뭐 공항에 들어가게 되면 써 있는 그러한 글귀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가 있다라는 것을 뭐 말씀해 주셨었는데, 우리 그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 민수기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보게 되면 제가 어제 그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 6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 큰 축복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60만 명의 사람들 그 60만 명의 그 군사들이죠. 그 군사들과 가족까지 하게 되면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내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루다 이제 첫 번째 그 행군을 해서 가게 될 텐데요. 이 광야의 길을 간다? 저 이거 정말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저 이스라엘 위쪽서부터 밑에 쪽까지 겨울이었었는데, 겨울에 그 차로대 그리고 쭉 해갖고 한번 그 뭐 출애굽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 뭐 이스라엘 쪽으로다. 근데 고기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러한 차로다 운전을 해서 왔는데 낮에도 그 길을 차로다 가려면 그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30도가 넘습니다. 거기를 만약 여름에 뭐 간다. 만약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럼 거기 진짜 가게 되면 한낮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그냥 뭐 30도, 40도 막 진짜 막 이런 밑에 지방 밑으로 그 지형이 좀 해저 이 사해 쪽으로 다 가게 되면 거기는 진짜 한 50도 되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거기를 60만 명, 200만 명 아이들과 함께 간다? 정말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 제 친구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늦게 결혼을 해갖고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그 생각이 팍 들었는데 축하한다라고 하면서도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근데 그 200만 명이 거기 가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보통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군대들을 우리가 그 딱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60만 명의 사람이 세게 하셨다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정하게 질서 있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정해주세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 민수기 말씀 이러한 뭐 족보라던가 이러한 말씀들 뭐 어떠한 구성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그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에 그러한 그 왜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행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행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행진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잘 머물러 있을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진을 어떻게 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광야의 길을 가야 됩니다. 광야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해지지 않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다 나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갈지, 어떻게 진을 칠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군사들이 그 다른 그 적군이 오게 되면 어떻게 그 적군들을 잘 그 맞아 싸우기 위해서는 진을 어떻게 잘 이루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병사를 세고 나서 두 번째로 다 명령하시는 게 진을 어떻게 칠지와 행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 그 1절서부터 우리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네 개의 그러한 진영으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개의 진영으로 이것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네 개의 진영으로 나누느냐?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기준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진을 치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였어요? 해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되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군대가 몇 명이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진영도 그렇습니다. 진영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머무를지를 정하는 것이죠. 우리 광교도 보게 되면 계획된 도시로 다 여기에 뭐 호스 땅 만들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고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10몇 년 전에 여기 지나갈 때는 광교 호스공원 저수지로 돼갖고 옆에 길 2개 있고 그 옆으로 다 산만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합지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엇이 될까요? 군대가 됐습니다. 군대가 됐다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질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여서 진을 치라입니다. 성도의 삶도 동일합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여호와의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상징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그 삶의 그러한 시간의 중심으로 그 모습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교회를 중심으로 삼지 않고 각자가 각자 도생하겠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잘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자유로움의 그 기쁨은 이틀 3일을 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이틀 3일 혼자서 있게 되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가니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같이 사방으로 치라. 여호와를 중심으로 이 사방의 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그러면 여호와를 중심으로 여호와의 그 회막을 향하여서 사막으로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쳐야 될까요? 우리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 그 진을 치는 대형을 말씀하십니다. 사방이니까 네 부분으로 네 대로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지파씩 네 대로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진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진영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에 속한 두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속한 모든 군대의 수는 몇 명이냐면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18만 6,400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진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동쪽, 동방의 돋는 쪽에 위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 아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고 하지만 아무데나 이거 꽂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진영들은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동방 쪽에 돋는 해 지는 쪽에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지도를 우리 교회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요 지도로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도가 원래는 이스라엘 그 지도가 보게 되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우리가 하게 되면 동서남북하게 되면 요 모양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 이 지도에서는 요 방향으로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 위쪽이 어디냐면 앞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쪽. 그러니까 성경에서 앞쪽은 어디냐면 동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앞에 서는 그러한 지파를 동쪽에 돋는 쪽에 유다 진영을 서라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지파가 그러니까 행진할 때 어디에 서게 될까요? 동쪽에 서는 겁니다. 근데 동쪽에 서는데 그 동쪽이 어디냐면 제일 앞에 행진한다라고 구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서 갈 겁니다. 어디 방향을 향하여서 행군할까요? 동쪽을 향하여서 행군하는 겁니다. 이들이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전쟁하게 되면 항상 어떻게 될까요?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에도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갖고 사는 사람, 가는 사람들, 용맹하게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많은 지파로 하여금 앞에서 뚫고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앞에서 보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유다 지파로 한 이 세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동쪽에 머물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행진할 때는 가장 앞에. 두 번째 진영은 어떠한 그 세 지파냐면 10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지파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지파가 속해 있냐면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시몬 지파가 들어가 있고요.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갓 지파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총수는 몇 명이냐면 15만 145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지파입니까? 원래 장자로다 따지게 된다면 가장 장자 역할을 해야 될 그 지파죠. 근데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그 첫 비라를 범하였기 때문에 장자가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르우벤 지파가 유다나 이 요셉이 가장 장자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만 이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진을 치도록 말씀하시냐면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면 길지만 그냥 어디에 있지만 하고 있다는 것만 머릿속으로 알면 됩니다. 유다는 어디라고요? 동쪽 제일 앞에. 르우벤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남쪽. 그리고 이들은 몇 번째로 행진하는 거냐면 두 번째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바로 르우벤 지파가 진을 치고 행진하는 순서입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시므온과 갓 지파에 속하면 항상 남쪽과 두 번째에 딱 와서 서야 됩니다. 길 잃어버려도 여기만 딱 오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진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세 번째 진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파의 진영으로 따지지 않고요. 가장 중앙에 있는 지파입니다. 어떤 지파이겠습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우리 가장 중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막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행진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장 앞에 어떤 지파의 진영이요? 유다, 그 다음에 르우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의 회막과 함께 레위 지파가 있는 겁니다. 아론 대제사장도 여기에 있는 거고 모세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여기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파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세 번째 그 진영은 어디냐 하면 우리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고요. 여기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 여기에는 어떤 지파가 포함되어 있냐면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요셉 지파죠. 그렇죠. 그러나 이들이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지파의 몫으로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군대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만 8,1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자의 그러한 역할이지만 인구수로 보면 어떻습니까? 좀 작아요. 이거 좀 나눠지다 보니까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앞에는 하진 않고요. 이 세 번째 진영에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진영으로다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남쪽에는 르우벤,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있고 이들은 이 레위 지파 다음에 진영으로 하게 되면 네 번째이지만 세 번째 그러한 지파 그 진영의 역할로서 행진하는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그러한 그 군대는 어디냐면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는 단군대 진영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속하여 있습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여기에 속한 군대의 총수는 우리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만 7,6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가장 마지막 후대에 행진하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북쪽의 이 지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이 가장 좀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게 되면 북쪽이 가장 좀 약간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 힘들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들은 가장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앞쪽과 뒤쪽이 가장 위험한 거잖아요. 행진할 때 그렇죠. 뒤로 다 오던가 앞에서 이렇게 오던가 하는데 이들이 뒤에서 또한 잘 막아야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지파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행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데나 텐트 쳤다고 하고 아무데나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질서와 순서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죠. 자기들이 원한다 그래갖고 거기에 가서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을 33절과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공하고 광야의 길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불순종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불순종이 일어날까요? 이 진영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이 진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에 위치해야 돼요? 왜 나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내가 장자 지파인데도 왜 모세와 아론이 우리 앞에서 이끕니까? 왜 유다가 여기 있어야 돼요? 왜 요셉 지파가 두 지파의 그 장자의 몫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일사불란하게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니까 이날 뭐 했을까요? 다 이사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에 뭐 동쪽에 서야 되지만 서쪽에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야, 우리 움직여야 된대 하고선 동쪽으로 다 쭉 가겠죠. 그날 아마 굉장히 바빴을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2023년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순적한 순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적한 그러한 복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